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아주 갑자기 썰렁해지고 할 때에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온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가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와 너무 가까워가지고 말씀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있으려고 하면 늘 이야기해야 하고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말씀이 기억나나 안 나나? 그냥 어쨌거나 침대 갔으면 그냥 누워가지고 방바닥에다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나 안 나나?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꼭꼭 씹어서 명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억 찾아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말씀을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비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초청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 두드려요? 억울한 일들,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이 쑥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 이렇게, 그죠? 너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 내 마음에는 항상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만 채워놓을 거야.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월의 성경 구절 어떤 거였죠? 빌립보 예수의 마음. 자, 언제 또 4장이 되어버렸어요. 어쨌거나 자, 빌립보 2장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2장 5절 6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어떤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어라. 이 태도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는가, 어떤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와닿고, 그죠?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 삐딱한 태도로 대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심지어 부정적인 것도 왔다가 복이 되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까? 희한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보고도 교훈을 얻고 긍정적인 사람을 보고도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댈 게 있다 없다.
죄는 핑계대는 게 없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는 손 기억나십니까?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듣기.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쓰기. 네 번째는 암기. 다섯 번째는 묵상하기인데 우리가 손을 보면서 누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의 제일 작은 손가락은 듣기인데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들,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겨 보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과 음질을 다시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듣기에 관한 성경절이 뭐가 있었나? 각 해당되는 손가락의 성경절을 하나 기억하면 우리가 이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성경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설명만 하지만 제대로 성경절을 기억하면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됩니다. 자, 듣기에 관한 성경절은 뭐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생각나십니까? 생각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면 저거 안면이 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어딘가 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흔한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 봐요. 남의 집 찾아가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주소를 똑띠기 알아놔야 돼. 주소를 똑띠기 모르면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럼 누가 나와요? 엉뚱한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깜짝 놀라. 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려? 그랬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10장 어디요? 17절.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우리가 마음은 좋겠어요. 자꾸 외우고 또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보세요. 그죠?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 믿음은 기도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믿음은 나무뿌리 뽑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뭐 해야 돼?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굴뚝에 연기가 나면 뭐 한 줄 알아요? 군부를 뗀 줄 알아요. 어딘가 냄새가 나면 방구 낀 사람이 어디인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등불을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전기를 보낸 발전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생명체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만상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기에 관한 성경절, 그것을 어디에 나올까요? 읽기에 관한 것. 읽기에 관한 것.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게 뭐냐나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럼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참 복을 받기 원해. 그래서 강아지 이름도 뭐예요? 복실이. 쓴 놈은 복돌이, 안 놈은 복순이. 그죠?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이불에도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강아지가 짖을 때도 복복복 그렇게 짖는다. 복이라고. 또 중국에는 이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왜 이 뒤집어 놨는가 하니까 복이 가다가 우리 집에 그냥 다 쏟아지도록 그렇게 붙여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데 있어요?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책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읽도록 읽는 범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요즘은 참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뭐도 가능한가 하면
입체 낭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우들이, 최고의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연속극 보듯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드라마가 아니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성경절을 장을 넣으면 참 좋은 게 유튜브에서 뭐라 하면 성경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매 장마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나오고 밑에는 또 영어로 나오고 한글, 영어, 그림까지 다 그렇게 나와요. 그 하나를 준비한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들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잘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들어보면 마치 연속극 보듯이 성경을 뭐 할 수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내 것으로 묵상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들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쓰기. 받아 쓰기. 중요합니까? 쓰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버전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런데 요즘 개정개혁판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마음으로 상고함으로, 이게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탐구하고 찾고, 이것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요?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난 안식일 저녁에 홍성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한국연합회 목회부장님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옛날 연합회 있을 때 같이 있었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손주 자랑을 하는데,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개척 때 이 퍼레이드 뭐 행사를 하는데 그쪽 교회에서 나간 팀이 미주 거기 대회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1등을 했대. 1등. 막 200여 개 팀이 왔는데 1등을 했는데 그 1등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조그만 이제 한국에서 갔지만은 그 부모님이 한국에 거기서 아마 애를 낳은 것 같아요. 영어를 얼마나 그 잘하는지 아죠.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 성경절들을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그냥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보다 더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교수님, 우리 목사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두뇌가 깨우치고 좋아지는데 뭐가 큰 도움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두뇌를 회복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한 아이가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날마다 떠들기만 하고, 어린아이 동화를 해줘도 관심을 못 끄는 거예요. 교회 오면 계속 떠들기만 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뭘 시키는가 하면, 너는 딴 거 안 해도 괜찮아. 이제 성경절만 외워. 성경절 많이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를 외우는데 다음에는 하나 외운 것에 또 외우고. 이렇게 계속 1년을 하고 나니까요, 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뇌가 개발되고 활성화돼가지고 애가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로 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하는가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최고 우등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미국에서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굉장한 큰 힘이 있어요. 딴 거 안 해도 뭐만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위에 고민하다. 그래서 정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대학교 나온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능성과 발달되는 것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것, 그것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마음속에 뭐가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들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뭐 하기도 쉬워요? 죄를 짓기도 쉬워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니까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다스려지고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절 하나하나를 외우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는 사람인데,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공동번역은 참 그렇게 번역해져요.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낙을 삼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송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는 방법이 뭔가 하면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두뇌, IQ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력, 두 번째는 사고력이에요. 연세가 많으시면 야야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자꾸 이제 내가 망가져요. 자꾸 내가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그래도 활성한 사람은 뭐가 기억이 날까요? 옛날에 외웠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고하고 싶어도, 아무리 요리를 하고 싶어도 집에 시장에서 사놓은 재료가 없으면 요리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사고력의 재료가 되는 것이 뭐예요? 기억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저장되어져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좋은 기억들을, 좋은 사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뭐 가지고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들을 가지고 사고하게 돼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라고 하는 글자가, 그죠?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온갖 잡다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머리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꼭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뉴스를 틀어놓고 뭐라 그러는 거면,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드나.
그러면서 주무셔. 그러면 꿈자리가 어떨까요? 예? 꿈자리가 별로 좋지 못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 잠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잠을 자기 원하십니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텔레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이 성령절을 보면 참 놀랍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66권을 딱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요약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 문학은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더 많이 자극시키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함께 주고 있죠. 보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질문으로 바꿀 수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하려 하여.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대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결심이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결심이 대단해서 이기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자기 자랑할 게 있어. 나는 결심이 이렇게 대단하잖아. 내 믿음은 이렇게 좋잖아. 근데 그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뭐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했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깨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보니까 뭐가 날아가요? 하늘에? 두루미가 날아가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도 두루미처럼 하늘을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옳거니 내가 두루미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날지 못하지만 두루미 뒷다리를 꽉 물고 있으면 두루미가 하늘을 날아가면 나도 누구 덕이에요? 두루미 덕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날 두루미 뒷다리를 꼭 물고 두루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밑에 있던 깨구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제주도 좋다.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녀? 깨구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주 밑에 애들이 막 깨굴. 근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냈니? 그러니까 깨구리가 뭐 하고 싶어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그러는 순간 입을 딱 벌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뭐 하는 순간? 자기 자랑하는 순간. 자기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되겠어요. 자기 자랑하다가 죽어버려요. 그죠? 자기 자랑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려요. 내가 이만큼 되었다는 그 순간 사실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내 믿음, 내 수고,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자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자랑하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심이, 이번 교과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주제가 되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질이 좀 급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조급하고 또 마음에 당장 일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쉽게 불안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불신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데, 어떤 시간에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그 시간까지 갈까 못 갈까, 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그죠? 온갖 생각이 다 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믿으면, 주님께 믿고 맡기면 걱정할 게 없어. 주님께서 그 시간까지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조금 늦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으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잔잔한 호수같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약속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들, 이끌으심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둘 때 그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일어서게 해주고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안에 뭐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딸기 잡숴 보셨죠? 딸기 하나의 씨가 몇 개 들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딸기를 잡수기 전에 딸기 씨가 있는 부분을 한 볼테기 오래 가지고 그걸 흙에 묻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눈꽃보다 작은, 그죠? 여러분 눈꽃보다 작은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딸기 한 볼테기를 잘라가지고 흙을 살짝 덮어놓고 물을 주고 며칠 기다리면 놀랍게도 싹이 돋아나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자라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작은 딸기 씨앗도 싹이 돋고 자라나는데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면 싹이 날까 안 날까요? 싹이 난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싹들이 싹이 돋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들로서 이 땅에 씨앗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창조를 알고 싶으면 씨앗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무슨 공룡들이 괴물딱지 같은 게 나오고 알이 있는데 알을 턱 던지면 거기서 뭐가 나요? 공룡도 나오고 그런 게 있지. 그게 제목이 뭐예요? 준호는 그런 거 안 봤어요?
저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네. 그런 것도 안 먹죠. 알을 탁 던지면 알 속에서 공룡도 나고, 또 알을 던지면 또 차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희한한 것은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감씨앗 속에 감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알 속에 차가 있고 공룡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씨앗이 있을까요? 어떤 씨앗이 있을까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늘 그를 다스리고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이제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뭐가 들어와요? 거룩한 하늘나라의 원칙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원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물에 있던 사람이 친절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신사가 되어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씨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한 번 밥을 먹는 거로 해서 일생 배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안식일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먹은 양식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참 저는 그 얘기를 설교를 그 기도를 들어 감동을 받아. 야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일주일 동안 이 백성들이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게 줄이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꿈은 야무지지만 그런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먹을 양식을 하루 한 끼에 다 잡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은 뱉어 죽고 그 다음부터는 배고파 죽어요. 그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거듭난 것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생명의 씨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강건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저는 여기 구원의 투구.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일까요? 성령의 검이죠. 자, 여기 보면 전신갑주 중에 대부분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칼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러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들, 그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 그 책에 보면 정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구원받고 싶어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고소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줄 알까요?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주장할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딜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는 내 죄를 자백했다. 사단은 또 그럴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냐? 너는 버림을 받았다. 그때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나는 연약하고 가련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등지면 누구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 되시는 놋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불평의 뱀에 원망의 뱀에 물려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는 죽어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송하는 것은 그 시간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갖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만 가지를 분류해 보면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일까요? 몇 가지가 하늘에 대한 생각일까요? 몇 가지가 우리가 불에 대한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의 수레들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말씀을 암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을 통하여 누리는 유익. 첫 번째는 깊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멋지죠? 말씀을 외우다 보면 깊게 묵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잘 안 외워지니까. 잘 안 외워지면 감사하세요. 자꾸 봐야, 우리를 자꾸 보기, 그걸 되새기기, 우리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해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바치게 하는 거예요. 어느새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경험합니다. 말씀의 꿀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을 바꾸어 주는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면 성경 통달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맥이라 그래요. 성경의 맥을 잡으면 축지법이 생겨, 그죠? 산에도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잡으면 축지법이 생기듯이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도 그렇게 돼요.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외우면 성경이 줄줄줄 넘어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성경의 근본 원리들이 한 말씀 속에 정리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경을 아는 것,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꽂히고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한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죽어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저 그 한마디 한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애처럼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큰 죄인이어서 들어갈 만한 체면도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실타래 같은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늘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있잖아요. 성경 암송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상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는 신앙을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그죠? 뭘 못 버려요? 저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가지 밭. 그 가운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무슨 밭이다? 무슨 밭이 많을까요? 돌짝밭. 돌짝밭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돌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고집, 내 생각, 내 견해, 내 교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집에 가서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상 걱정, 염려, 텔레비 속에 빠져 있어, 핸드폰에 빠져 있어,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조금 싹이 내리다가 말고 그 바위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를 뽑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의 가치관을, 견해를, 사상을 바꾸어 놓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연단된 지성을 갖게 됩니다. 지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말씀을 외울 때 정말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데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이라도 노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라도 대학 교수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깊은 뜻을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누구와 토론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 교수들하고 12살 아이가 토론하는데 누가 더 이겨? 아이가 이겨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이 말을 할 때 질문을 하셨다고. 희한하죠.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의 언약들을 끄집어 내셨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 당시 종교개혁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지라도 암송한 말씀이 최고의 세상의 지성을 깨뜨리는 지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하여금 지혜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막상 역경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12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곁에 누구밖에 없어요? 연약한 여자들.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땅땅 쳤었는데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큰 소리 쳤었는데 막상 시련의 때가 오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을 쳐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말씀을 깊게 경험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오게 되면 지혜의 우물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마음에 거짓과 진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어요. 세상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키워줘야 될 어쩌면 큰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암송을 통하여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외웠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비질을 하여 어둠이 몰아내는 것 아니요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심령이 강화됩니다. 학습 능력이 정지됩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우리 운명을 달라지게 하는 두 단어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 이게 뭐예요? 다른 것에 대하여 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멀티가 사실은 안 돼요. 우리는 많이 멀티하려고 그래.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딴 거 하고 딴 거 이렇게 하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거룩한 습관이 개발되어지고 외웠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가 하면 오르막 올라갈 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평지에서는 뭐 딛고도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그런데 오르막이 오면 차가 좋은 차는 어떻게 가요? 평지같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죠? 평지같이 오르막을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차는 악셀들을 밟는데 뒤로 가요. 세상에 뒤로 가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고바위에서.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품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요? 자제력과 의지력.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운전대가 있고, 그죠? 운전대 밑에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와 악셀레터. 자, 악셀레터가 오른쪽에 있을까요?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을까요? 악셀레터가 그죠? 오른쪽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밟으라고. 그래서 흔히
악셀레라와 브레이크의 비율은 5대1이라 그래요. 5대1.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꾸 애를 쥐잡듯이만 잡으면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칭찬을 해줘도 저건 별로 시동치 않아요. 그런데 5번 칭찬하고 한 번 깨닫게 해주면 저 책망마저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좋은 충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의지력과 자제력.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사는데 차를 파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차는 정말 좋은 차라서 살짝만 밟아도 100km, 200km, 어떨 때는 500km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것 말고는 다 좋은데 이건 아주 사소한 흠인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차를 타면 어디로 갈까요? 골로 가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브레이크를 달기 전까지는 이 차는 죽음으로 가는 차. 우리의 마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과 자제력, 그것이 뭘 통하여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외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고, 여기 보면 참 이 표현이 멋지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훈련하는 트레이닝 스승으로 누구를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암송입니다. 훌륭한 교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 또 대화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효율적인 상담자가 되는 것,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는 것, 유동치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유혹을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다 가지고 싶은 것입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이제 하실 마음이 생겼습니까? 영적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삶, 형통한 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는 법, 성경 암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나물 파는 할머니가 성경 암송을 통하여 그의 가졌던 고질병들이 낫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버렸다는, 참 시골 파는 시골에 나물 파는 그 아줌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외우니까. 그래서 대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말씀을,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 나서 참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 참 그죠?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리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린이들이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성경 암송은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겨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을 대처하시고 물리치신 방법이요,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월 20일 오후 3시 드디어 말씀을 암송하면 도대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패스터 제자 훈련인데, 패스터 제자 훈련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때에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딱 두 가지 교회로 나눠져요. 하나는 신앙이 뒤로 점점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말씀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느냐.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얼마나 설교 좋은지, 목사님보다 목사님 뺨치는 설교하는 분이 많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세상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 제 앞에 앉혀놓고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뭐하러 교회까지 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달콤한 말씀, 얼마나 기똥찬 말씀,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 얼마나 웃기는 말씀,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옛 성경 이야기하기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뭘 두고요? 거짓 서성을 많이 두고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입니다. 그 약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양심을 아프게 하는 쓴 것들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시키는 영적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이 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